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석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주인공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 그 위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탄 따위가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사탄과 귀신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동급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치명적인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죄인을 자신의 포로로 삼아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통치하시며 악한 영들은 죄인을 포로로 삼아 자신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공중권세, 즉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물론 저의 주장을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의 근거를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에베소 1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 이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험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주관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다 악한 영들의 포로로 잡혀 불행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의 포로로 잡혀있는 죄인입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소금으로 열쇠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파멸과 고생이 허덕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혹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죄인의 죄의 덫을 빠뜨려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적 기도만 하면 성령이 득달처럼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참 만만치 않은 노릇이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의 지식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능숙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지휘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며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 경험을 토대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귀신에 대한 수많은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스트셀러 작가조차도 정작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들의 말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한 소설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귀신을 분별하지 못해서 속아서 그들이 넣어준 생각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뜻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말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경만 하였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역하기 힘들다는 변명으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어설픈 이유를 대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친 자는 이들도 이들의 상당수는 귀신에게 속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무당들도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들에게 사장하고 달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질병을 치유하고 작두를 타는 등의 이적을 나타내는 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당들은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친다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문이 나서 줄을 서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저희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돈과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왔노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처럼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일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속이는 데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존재를 아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성령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시기 전에 악한 영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귀신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센 놈들은 공격하여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반응하는 기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혹독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사학교에서는 이 기도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거나 혹은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공격을 하고 갖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귀신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들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가 아니라면 귀신들의 포로 이 두 가지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혼권 세액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각종 고질병에 시달리다가 가난과 불행한 삶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귀신의 포로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의 포로로 살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